마태복음 맥잡기 28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장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이 1절부터 해서 75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젠 좀 빨리빨리 이제 해서 28번째죠. 28, 29, 30번째가 되면은 그러면 마태복음을 이제 마치고 이제 좀 다른 시리즈를 좀 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지난 한 27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구약이 끝나고 처음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40번째 책이에요. 40이란 숫자는 시험에 관련된 숫자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40번째 책에 걸려 넘어지면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창세기 등등 이런 거는 맥잡기를 4번, 5번 뿐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그렇게 두꺼운데 창세기도 50장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맥잡기를 5번 이렇게 뿐이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은 무려 30번을 하려고 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마태복음만 다 이해를 하면 그러면 신약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capacity, 이러한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을 들여서 마태복음 강해로 70몇 번인가를 했고, 이걸 축약을 하고 지금 해서 30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하시고,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거부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맞아들이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주려고 했던 그 왕국이 연기가 된다. 그래서 초림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재림 사역에 가서 다시 유대인들과 상관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게 이제 23장까지고 24장, 25장은 초림이 끝나고 맨 마지막 재림이 이루어질 그 시점에 유대인들과 관련돼서 맨 마지막 때 어떠한 징조가 있고, 또 맨 마지막 때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 또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내용까지 25장 끝까지 이렇게 해서 24장과 25장이 올리브산 설교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과 관련된 초림 사역은 사실 다 마감이 된 거예요. 이제 26장부터는 이방인들을 향한,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묻혀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만 이제 다 이루시면 이 땅에 처음 내려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이제 다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26장에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그다음에 재판에 넘겨지는 전 과정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26장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주동하는 주동자들이 누구냐? 여기 가서 보니까 주범이 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 그렇죠? 여기 14절 가서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이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미워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그 유대인 종교의 직무 수행자들인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 어느 면에서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왔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희생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런 거 봤는데 지쳤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언자들 통해서 책망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책망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시고 돌아서라고 하는데 안 듣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제일 앞장서서 하냐?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가능성이 여기 사례에 비춰볼 때 크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식의 이런 캘린더로 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부활했다 이렇게 해서 주일이 이제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돌아가시느냐? 예수님 십자가 처형이 언제냐? 과거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이렇게 처형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아마 목요일일 거다. 오전 9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목요일 저녁 6시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그래서 성경 말씀의 그 예언에 따라 새 낮과 새 밤을 예수님이 이제 반드시 저 지옥 이쪽에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완성하는 게 주일 새벽 6시 그래서 주일 새벽 6시에 부활하신 것으로 그냥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여전히 지금도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믿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성금요일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굿 좋은 금요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그래서 금요일로 믿는 분들이 다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경 신자들 가운데는 수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믿는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목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데이터가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1월 14일 날 돌아가신 건 확실해요. 왜냐 1월 14일이 6월절이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에 6월절에 돌아가신 건 확실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이집트 탈출할 때 피를 뿌렸던 그 사건이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려서 이렇게 했던 그것과 이렇게 예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월 17일이 그 17일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이런 건 모든 건 매칭을 해서 봤을 때 어쨌든 1월 14일 날 6월절에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건 확실한데 그날이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6절에서 이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가 있어서 이름이 시몬입니다.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 이제 계실 때 한 여자가 아주 엄청나게 귀한 그 나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는 이런 사건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귀중한 향유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요한복음 가서 보면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이렇게 사람이 일하러 이제 남자가 나가면 그렇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해서 그냥 하루 품삯이 지금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럼 곱하기 300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옥합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중요하느냐? 사실 그 유대 지방 이런 데는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어요. 물이 귀합니다. 그렇죠? 이게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물을 누가 오면 이렇게 물을 대접하고 뭐 발을 씻으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귀하기 때문에 사실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 자꾸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 향유 이런 거를 해서 좀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향유가 이제 그레이드가 많이 있겠죠. 이 중에 지금 예수님께 바친 그 향유는 최고 그레이드 3천만 원짜리 그러한 거에 3천만 원, 요 단지 하나에 3천만 원이 되는 이걸 갖고 와서 예수님 발에 이제 붓는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8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했다. 다른 복음서에 가면 그 분개한 대표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분개할 만도 하죠. 이게 3천만 원어치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 발에다 갖다 이렇게 해서 깨트려서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향유를 비싸게 이거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도 뭐 정당한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가 된다 그럴까?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또 뭐 교회 헌금하라 이렇게 오용하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런 거 요구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 공생의 사역 중에. 근데 지금은 맨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죽는 그 순간에 지금 와 있어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앞날을 내다보고 이 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교회 헌금 내라 이런 걸로 지금 문맥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심지어 가난한 형제들 찾아보고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교회의 본질이 되는 어떤 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보다 교회의 본질이 되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될 그런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이를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이거 자체가 어떨 때는 이와 같은 많은 물질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뭘 인지를 했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를 인지했냐?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탄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했어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서 많은 보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예수님 탄생보다 죽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리고 건 1년치 이 봉급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향유를 가져다가 그냥 발에다 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향유를 부었더니 그 향유가 그냥 온 집에 가득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이 올바르게 되면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냄새를 풍긴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많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자들, 가룟 유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막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위선자의 행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고,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없을 정도의 귀한 거를 써야 될 때도 있다는 거,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13절에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온 세상 모든 곳에 성경이 번역돼서 나간다는 거를 우리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한국말로 이걸 읽고 이 여자를 지금 기념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미국에서도, 남아프리카에서도,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원어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말로 이게 퍼져나갈 거라고 한 말씀을 예수님이 다 암시하신 그런 구절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수제상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이렇게 배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우리나라 말로는 가룟 유다예요. 참 이게 발음하기가 어렵죠. 영어로는 반대로 읽습니다. 주다스 이스카리엇 이렇게 읽어요. 주다스 이스카리엇. 이렇게 읽으면 이스카리엇이 성이 되는 거고 유다가 이제 이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가룟을 앞으로 빼서 가룟이 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유다가 이제 이름이고. 자, 가룟은 뭐냐? 가렵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가룟이. 가룟은 캐리옷이란 지방에 캐리옷이라는 지방에서 온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출신이 캐리옷이라는 그런 지방이라는 거예요. 캐리옷이 어디냐? 요르단 동쪽에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의 시리아가 있는 그 지역 거기가 캐리옷이라고 하는 이런 지방이 있어요. 거기 출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혹시 묻거든 가룟 유다가 뭐냐 얘기하면 그 가룟이 이게 원래 캐리옷이라는 그런 지방 거기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에 이미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가기도 했고 그는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존재가 예수님을 파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절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냐 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은 30개를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 30개를 받았어요. 그 받은 게 스가랴서 11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은 30개에 팔린다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서 얼마 주겠느냐 얘기하고 은 30개를 받으면서 성경의 대언의 말씀을 이렇게 스스로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30개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가서 보시면 남종이나 여종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몸값이 은 30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이 남종이나 여종의 몸값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취급을 하고 자기 선생을 팔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7에서 이제 20절 거기에는 무교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자, 무교절의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교절의 첫날. 자, 원래 성경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에 1월 14일 날이 6월절이고 14일 저녁이 바로 끝나면서 곧바로 어떻게 돼요? 15일이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의 날은 저녁 6시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저녁 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14일 돼갖고 저녁 6시 이게 다 끝나면 바로 15일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14일, 그 다음에 15일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성경 여기 신약 시대에 이제 와서 보면 그 사건이 생긴 이래로 한 150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사실 14일 저녁 시작 끝나자마자 곧바로 15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6월절하고 무교절을 그냥 합쳐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또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일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21절에서 25절에는 6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6월절 기념 식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6절 그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이제 살펴보면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같이 12제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이제 30절이 우리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어느 면에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만찬,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그 대목입니다. 주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이 아니고 주의 만찬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주의 만찬, Lord's Supper, 주님이 주시는 만찬, 저녁 만찬입니다. 천주교인들은 모든 거에다 다 성을 갖다 붙여요. 성가정 해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무슨 병원이 성심이죠. 성심여대 성심. 하여튼 성을 다 갖다 붙여요. 모든 거에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만찬도 중요한데 이거를
주님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천주교식으로 거기 앞에다가 성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신자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의 만찬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주의 만찬은 어떻게 된 거냐? 여기 기록을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 주신 거, 이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행하는 그와 같은 6월절 기념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모세가 이와 같은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예표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 실제 어린 양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지금 26절에서 이제 3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는 영어로 오디넌스라고 되어 있어요. 오디넌스는 꼭 지켜야 되는 이와 같은 명령을 그거를 규례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 교회로서 예수님이 꼭 지켜야 된다고 주신 두 가지 명령의 규례는 주의 만찬과 침례입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주의 만찬이나 침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침례는 죽음 플러스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부활까지를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그 표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과 같은 규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약 시대에 신약 교회를 하는가 아니면 구약식 교회를 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만찬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어느 면에서 변개가 되기도 하고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럼 주의 만찬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이론을 사용해서 이 성만찬이라는 걸 행합니다. 화채설은 뭐 하는 거냐? 이게 천주교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이 빵 쪼가리하고 이렇게 포도주하고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 빵 쪼가리하고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그 다음에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화채가 된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미사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들에게는 미사라는 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잡아서 드리고 일주일에도 몇 번 드리고 이렇게 계속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게 미사예요. 그 안에는 사자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 빵조가리하고 포도주가 진짜 100%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이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교리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믿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믿느냐? 이 빵과 그 다음에 포도즙, 이것은 예수님의 찢긴 살과 예수님의 흘린 피를 상징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고 뭐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거 예수님을 믿으면 먹으면 그건 식인종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는 거 생명을 뜻하고 그분의 생명을 나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언, 나눈다는 뜻이에요. 커뮤니언의 그런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묻혔을 때 나도 묻혔습니다.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런 모든 거 동일시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빵과 포도 주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찢긴 살과 예수님의 이렇게 흘려주신 그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천주교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기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베다니 그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켜서 5천 명을 먹였던 그 사건이 어쩌면 2년, 3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에요. 거기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58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미사 가서 먹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 그 다음에 63절에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빵을 먹고 그렇게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 해석은, 예수님의 해석은 뒤로 제쳐놓고, 그렇죠, 그냥 빵하고 이것만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절에 예수님이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그럼 잔을 짚고 이제 마시라 그러면 잔이 그분의 피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빵을 이렇게 집어서 떼어 주셨잖아요. 그럼 12제자의 수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12개로 쪼개셨냔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읽어도 그런 얘기가 아닌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야지. 이거 여기 우리 옛날에 이제 교회 다닐 때도 뭐 주에 만찬한다고 하면 그냥 막 아이들 찾느라고 난리예요. 그걸 뭐 먹어야지만 뭐 애들이 뭐가 되는 걸로 알고 와 와서 먹으라 그러고.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먹으면 고린도전서 11장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주의 몸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오히려 죽는다 그랬어요. 맞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병든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 고통을 당했는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주의 만찬을 삼아야지, 이 빵하고 무슨 주스를 먹으면은, 포도주를 먹으면은 뭐가 영원히 사는 걸 이렇게 하면 그거는 천주교 해석이지 아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성경만 포도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와인을 포도즙이라고 그랬냐? 포도즙, 와인이에요. 와인은, 영어의 와인은 동형이의어예요. 동형이의어. 그러니까 와인은 포도주도 되고 포도즙도 되는 거예요. 한 단어가 포도주도 되고 포도즙도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먹고 취하지 말라 그런 건 포도주고.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29절에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거.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에서 바로 짜면 즙이 됩니까? 주가 됩니까? 즙이 되는 거예요. 즙이.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미국의 대다수 침례교인들 어떻게 해요? 포도즙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스. 왜 그러냐? 여러분, 포도주가 되면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날이 무교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동안 누룩이 있으면 그 혼은 죽는다 그랬어요. 이 무교절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있는 건 사용할 수가 없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누룩이라고 있는 그와 같은 그 포도주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빵도 어떤 빵을 사용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어떤 그 무교병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나 아니면 여기 이 주스나 다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누룩은 뭘 나타내요? 죄를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수한 이 몸과 예수님의 순수한 피, 이거를 결코 상징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포도주스, 포도즙과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카스테라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빵을 우리가 이렇게 이겨서 그렇게 해서 빵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65장 8절, 그다음 신명기 32장 14절에는 가면 새 포도즙이 나와요. 포도즙은 순수한 피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순수한 피. 예수님의 피가 순수한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이 전혀 들지 않은 이와 같은 포도주스, 포도즙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제자들 100% 다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스에 참여했어요. 근데 천주교회는 빵만 줍니다. 주는 사자만 먹고. 예.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빵만 줘요, 여러분에게는. 예. 거기서는 보통 평신도라고 얘기하죠. 평신도에게는 빵만 주고, 예, 술은 사자만 먹어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성경적이 아니다. 자,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다시 보이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의 만찬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다가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혼인 만찬이 이렇게 해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제 안 필요한 거예요. 이제 혼인 만찬으로 이게 바뀌면은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는 거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에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8절, 이 28절이 이게 얼마 안 됩니다. 몇 글자가 안 돼요. 이 몇 글자 안 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글자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예, 뭐가 들어있어요? 예, 새가 들어있는 거, 새. 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올드에서, 올드 카베넌트, 올드 뉴 테스타먼트, 여기 옛 상속 언약 모세가 준데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짧은 말로 얘기하면 신약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은 구약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약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NIV나 NASB나 이런 성경에 가서 읽으면 어떻게 돼 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보세요. 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새가 빠졌잖아요, 새. 왜 빠졌을까요? 천주교회가 싫어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구약식 교회래요. 그래서 천주교 사본에는 뉴가 빠져 있습니다. 천주교 사본에는.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읽으면은 NIV 가서 읽으면 어떻게 해요? 없어요, 뉴가. 그럼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언약 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아닙니다. 뭘 주셨어요? 새 상속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상속 언약에게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단어,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에 상속 언약, 테스타먼트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또한 상속 언약하는 자, 테스테이터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여러분, 제가 제 딸이나 누구에게 너 이거 가져라 그러고 유언을 준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상속 언약을 줘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가져요, 못 가져요? 제 딸이 제 집을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가져요. 왜 그래요? 상속 언약은 뉴 테스타먼트 할 때 테스타먼트는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의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새 상속 언약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우리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거의가 다 이렇게 미스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마태복음 1장부터 신약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걸 읽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 하에 태어나서 율법 아래 완벽한 그와 같은 유대인으로 사셨다. 그래서 이걸 언제 마감하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감하시고 어떻게 새 상속 언약을 이렇게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게 발효가 되도록 그래서 가서 증언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셔야 새 상속 언약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신약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새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천주교는 근데 지금도 구약식 교회를 하죠.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한테 가서 고해를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알았다 그러고 마루 닦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약식 교회거든요. 이 구약식 교회를 유지하려니까 뉴가 들어가면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이 그 뉴를 지워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천주교는 주의 만찬을 미사라고 하는데,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 얻는 걸 가르치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곱 성사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근데 이제 가서 이 사전을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주는 종교의식이 있는데 그게 일곱 성사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제 성세, 세례 성사라는 게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세례를 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이렇게 뿌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견진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이가 이렇게 들면 우리 보통 교회에서 입교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그렇죠? 그 컨퍼메이션이라는 거예요. 그 견진성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그때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세속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해주는 이와 같은 그 성사, 견진성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성체성사. 이게 미사입니다. 사람에게 영적 양식으로 빵과 포도주 형태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성체성사가 있다. 이게 미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인의 잃은 생명과 약해진 은총을 회복하게 하는 고백성사가 있고, 중병으로 신음하는 신자와 죽음에 임한 신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병자성사. 옛날에는 노자성사라 그랬어요. 노잣돈 준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죽을 때 노잣돈 갖고 가라 해서 그걸 노자성사라고 했는데 그게 감이 안 좋으니까 이름을 병자성사로 바꾼 겁니다. 교회 사제로 성사와 미사를 집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직능을 수여하는 신품성사. 이거는 이제 천주교 신부가 될 때 이제 받는 거고, 혼인 생활로 성스러운 가정을 꾸미고 자녀의 교회적 양육에 은총을 주는 혼인성사 등등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해야 그래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미사입니다. 왜 그래요?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을 헌물로 제사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사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사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산채로 그냥 계속 드리는 거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 무궁토록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 믿습니까? 이걸 믿지 않으니까 매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의 양이나 이 소나 이런 짐승은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미 완전하게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다 이뤘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드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 희생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는 피 없는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계속 서 있는데, 이 사람은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이 희생 예물을 드리고 지금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서 있어요? 앉아 계세요? 앉아 있어요. 왜 그래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를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 대다수 천주교인들이 이걸 믿지 않고 또 모르기 때문에 이 미사를 하면 가서 그냥 먹고 그러면은 계속 영원히 생명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지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주의 만찬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오픈 커뮤니언을 하는 데가 있고 클로즈드 커뮤니언을 하는 데가 있어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픈 커뮤니언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교회 멤버든지 아니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러니까 구원만 받았으면, 그렇죠, 세례를 받았든 침례를 받았든 우리 교회 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주의 만찬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다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픈 커뮤니언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침례교인들 가운데 베프티스트 브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고 우리만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이런 데가 있어요. 아주 폐쇄적인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는
딴 데서 뭐 한 건 그 절대 인정이 안 돼요. 본인들 교회에서만 구원받고 침례받은 요 사람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클로즈드 커뮤니언을 합니다. 저희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보건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의 만찬이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멤버든 아니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래서 침례를 받았든 세례를 받았든 상관없이 누구나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하고 우리는 오픈 커뮤니언을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거기 가서 보니까 30절 여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갔다.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쪽에 동쪽에 있는 게 이제 올리브산이에요. 그 올리브산 밑에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자, 거기 가서 노래를 한 곡 불렀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 그 6개 시편을 할렐 시편이라고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그 중에 하나 부를 때도 있고 2개 부를 때도 있고 6개인데 6개를 다 부를 때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6월절 행사가 시작이 되니까 노래를 하나 불렀다고 했을 때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그 6개 중에 하나를 부른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31절에서 이제 35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실족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그리고 도망한다는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 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결코 나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3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다 이제 부인하고 그리고 대다수가 다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로 갈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갈릴리로 가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 이제 예수님 섬기는 거 다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부인했던 모든 거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6절에서 이제 46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영어로 게시마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겟세마네 뜻은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예요. 여러분, 올리브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걸 이렇게 눌러야 그래야 기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그 얘기는 예수님의 몸과 혼이 아주 짓눌린 그런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몸과 혼이 짓눌린 그런 장소가 겟세마네야. 기름을 짜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기도를 통해 짜지는 것. 이 기도하실 때 이 땀이 핏방울처럼 돼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정도로 이 눌려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짜진 올리브나무 열매가 이게 짜지는 것처럼 이렇게 혼이 눌려갖고 짜진 그와 같은 장소가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순종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순종.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거 참 이게 사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내용이 여기 겟세마네 기도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또 어떤 기도냐? 고독한 기도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본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진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100% 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이 버리는 그게 우리 예수님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감당해야만 하는 가장 비참한 형벌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나중에 불호수에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게 죄덩어리가 돼갖고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도 받을 수 있는 지옥의 그와 같은 그 형벌을 이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는 거다. 저와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셨다니까. 지옥 형벌을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받으셨다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죄를 지신, 그렇죠, 그 형벌을 담당하신 그와 같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겟세마네와 십자가가 있는 거다. 그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39절 거기 가서 보시면 오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 이 잔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이 죽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2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아주 위대한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무시하거나 무서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당하는 수치를 멸시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피하려는 게 아니야. 잔을 마시는 거 그거를 지금 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잔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영구히 예수님을 버리는 둘째 사망의 잔, 이거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47절에서 52절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거, 53절에서 58절에는 예수님이 또 한 번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 그렇죠? 예언의 말씀. 사람들 예수님 뭐라 그러는 내가 12군단을 불러 천사를 불러서 그래서 이 모든 건 막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군단이라고 하는 건 3천에서 한 6천 명 정도의 그와 같은 그 군인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6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면 12군단 천사를 부른다고 하면 7만 2천 명의 천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를 침공하러 왔던 그 아시리아 군대 천사 하나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죽인 거 기억하시죠? 그 18만 5천에다 곱하기 7만 2천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12군단의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9절에서 68절에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신문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같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요. 63절에 예수님께서 잠잠해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예수님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아버지 하면 그 아들, 나는 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내가 동등하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제사장이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그 얘기인 건 너가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내 앞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당당히 밝히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온 세상과 이 유대인, 이 이방인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런 사실을 물을 때 우리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나가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냐 죽이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믿으세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100% 하나님, 100% 사람인 분이에요. 온 우주 공간에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100% 하나님, 100%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나와야 되고 동시에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침례를 하거나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세상의 구원자다 이렇게 하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돼. 나의 구원자. 맞습니까, 여러분? 내 죄에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것도 이왕이면 유일하신 구원자. 그렇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기다 아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시고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거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64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그렇죠? 심판자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분으로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간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사장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제사장은 알아들은 거예요. 너가 그 얘기를 한 거구나 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냐. 가짜 증인들 다 데려다 놓고 해도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말이 안 맞습니다. 제사장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죠.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내가 재림하는 심판자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증인 필요 없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69절에서 75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75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그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잡혀가기 전에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이렇게 비겁하게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구원받은 성도, 보통 성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걷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인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도 장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장담하고 부인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인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인하는 게 오히려 정상인 것 같아요. 저는 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를 또 주시고 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초인간으로 만들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다. 근데 그거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오직 베드로를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이 베드로의 실수 3번을 우리 예수님께서 3번의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 이 베드로의 이 낙담에 있는 그 혼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베드로 때문에 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여러분 오순절날 얼마나 엄청난 설교를 합니까? 그렇죠?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뭐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교회를 이렇게 신학 교회를 얻으면서 세운 사람 베드로예요. 그렇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일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부인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뭐 장담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베드로처럼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